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목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무한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며칠 안 됐는데 미국에서는 금세 확진자가 늘어나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는 상태고, 우리 멕시코도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사망자도 있는 것 같고요. 참 이럴 때에 이제 각 나라들이 생필품들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사재기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코스트코에 있는 모든 진열들이 다 비어져 있는 모습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한국도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이 자랑스러운 것은 사재기를 많이 절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져서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뿐만 아니라 이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에 참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참 좋습니다. 특별히 의료 봉사하는 분들, 의사들이나 간호사들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도 날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막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단합해서 자원해서 그 일을 잘 막아내고 있는 그런 분들을 보니까 굉장히 존경스럽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조국의 국민들이 깨어있는 국민들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참 기쁘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참 이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교회들도 사회에 이제 거리 두기 운동에 동참을 하고 있어서 교회들이 이제 온라인 예배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이나 또 이 비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못 드리다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배 그러면 정해진 장소, 정해진 시간, 정해진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찬송을 함께 성도들과 함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올리고 하는 그러한 예배를 우리 성도들은 모두 알고 있는데, 그런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교회 목사님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성도들 또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동시에, 과연 우리들의 예배가 주일날 모여서 1시간만 드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예배로 가지는 않았는가, 과연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얼마나 있었는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예배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기회를 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한국교회가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질병 때문에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예배 문제로 인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더더욱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의 뉴스, 한국의 뉴스들을 보게 되면 계속 이슈화 시키는 것이 보면 한국 교회의 예배에 대한 것을 계속 이슈화 시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에서 예배를 모이는 교회들은 마치 신천지 집단과 동일시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심해야 되고 교회들도 서로 조심을 하고 애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미친 사람들,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들인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짜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져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더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뉴스에도 세계일보 뉴스에 타이틀을 그렇게 잡았더라고요. 세계일보에서 나와 있는 모습이 뭐냐면 집단 감염 온상된 교회, 집단 감염이 온상된 교회, 오늘도 현장 예배를 강행하시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을 아주 무식한 집단, 신천지 집단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은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러한 보도를 통해서 이제 그 밑에 댓글들을 한번 제가 쭉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교회만 이제 여러분의 희생양을 삼지 마십시오. 이렇게 쓴 분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클럽은 인산인해인데 왜 예배만 막지? 클럽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쓴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가 운상인 것처럼 말하지 마세요. PC방, 콜라방, 커피숍, 식당들은 다 문을 열고 있습니다. 얘기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하철이나 전철, 출퇴근 시간 보게 되면 완전히 콩나물 시루 같지 않습니까? 10cm도 떨어질 수 없는 막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전철, 지하철도, 기차도, 버스도 운행을 중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댓글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은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는 6.25 시대 때도 그렇고 일제 시대 때도 그렇고 이제 예배 처소를 포기한 적이 없었던 한국 교회입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참 자랑스러움이 있었고 또 자부심이 있었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추후의 사태로 예배 처소를 이제 피해야 되고 떠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성도들의 마음이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에 걸리지도 않아야 되겠는데, 질병의 문제도 문제지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신앙의 문제에서의 지금 굉장히 어려움, 그런 고통,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욱더 신앙의 공동체들이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고통, 또 이러한 고난을 더 당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되고 마음의 자세 준비가 있어야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7교회를 살펴보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제 에베소 교회를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오늘 제목을 고난을 이겨낸 서머나 교회라고 잡았습니다. 고난을 이겨낸 서머나 교회. 사실 이 고난이 교회에 다가왔을 때에 서머나 교회는 그 고난을 잘 이겨냈다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7교회를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는 이제 칭찬을 하고, 두 번째로는 그들의 부족한 연약함을 이제 책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7교회 중에서 예수님이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가 2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이 2교회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 교회였는지 칭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고난을 이겨낸 이 서머나 교회, 어떻게 고난을 잘 이겨냈는지, 그들이 당한 고난은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서머나라고 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베소 도시를 지난번에 살펴봤죠. 그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리고 인구는 한 20만 정도 되어져 있는 도시인데, 굉장히 아름답고 또 좋은 그런 해안 도시의 도시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터키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이 서머나 도시는 로마 제국과 굉장히 친밀하게 지냈습니다. 충성을 다했습니다. 에베소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이 서머나도 친로마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치권을 가지고 있었고 자유로운 그런 특권을 누리는 그러한 도시가 되어졌습니다. 특별히 서머나는 과학과 의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굉장히 부유한 그런 도시로서 문화와 경제와 정치적으로 소아시아의 가운데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는 그러한 도시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자부심을 느꼈던
것처럼 이 서머나 도시의 사람들도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또 보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머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부유했는데 사실 부유할 수 있는 것이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굉장히 그 경제적인 것이 잘 이루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유대인들은 이 장사와 사업하는 것에는 아주 대단한 그런 노하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으면서 이 서머나가 아주 부유한 그런 도시가 되어져 있었는데 이런 도시에서 있을 때에 이제 왜 도대체 교인 서머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일까?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2장 9절에 보게 되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이와 같이 평가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머나 교회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하는가? 첫째로는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들은 궁핍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고, 셋째로는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비방과 공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 같이 살펴보면 우선 예수님이 너희들의 환난을 내가 알고 있다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나와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델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종교적인 탄압과 핍박이 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머나 도시는 친로마적이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 숭배를 아주 잘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잘 섬겼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서 상도 받고 또 자치권도 부여받고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 서머나 도시에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곧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신을 섬기는 것은 이제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죠. 특별히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의 그런 대환란을 겪는 가운데 바로 성도들은 이제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서머나에 있던 성도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큰 환난과 탄압과 핍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시대에 로마의 성도들이 핍박을 받은 그것만 있나? 아니, 오늘 현재도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땅에는 지금도 핍박받고 환난당하는 그런 신앙 때문에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그 북한의 뉴스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사이트들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거기 보게 되면 이제 북한 땅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북한 땅에도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북한의 헌법에도 종교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허락된 가정교회가 500개나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탈북한 3만 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그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합니다. 무슨 소리 하느냐? 어떻게 북한의 앞잡이가 되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느냐? 이 북한의 참상을 모르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지금 북한에서는 성경만 가지고 있어도 수용성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발견되어지면 바로 수용성이라는 것이죠. 자기네를 가까이 지내든, 그래서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다 걸린 사람들은 지금도 17년간이나 계속해서 수용소에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나 죽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서 반발하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으로는 종교 자유가 있지만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은 지하에 숨어서 신앙생활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발각이 되어지면 수용소로 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하는 이러한 핍박을 환난을 당하는 그것이 지금 현실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상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생활하다가 이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좁은 길, 좁음으로 들어가는 당연한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생활 너희가 궁핍하다는 사실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궁핍하다는 단어도 헬라어로는
프로케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이런 실상 신앙을 지키다가 겪게 되어지는 극빈함, 가난해짐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아니 좀 전에 목사님 서머나는 풍요롭고 부자가 있는 좋은 도시라면서요 왜 성도들이 그렇게 가난해졌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이 서머나에 살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모두 부유했습니다. 풍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도시에서 통용되던 화폐, 그 화폐에다가는 수아시아에서 첫 번째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자부심을 기록한 그러한 글이 쓰여져 있는 그런 참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가난해지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당시 사회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신앙을 고백하게 되어지면 돈 벌 수 있는 길이 다 막혔습니다. 자영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왕따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이 자영업을 할 수도 없었고 생활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궁핍해지는 것이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 가난해지는 그런 사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이집트 같은 나라는 이슬람 나라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들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져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더 이상 그 정부 조직이나 공무원 사회에서 진급이 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속에서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알게 되어지면 그들은 더 이상 좋은 자리를 가지 못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난해지고 궁핍하게 살게 되어지고 사회적인 불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궁핍하게 삶을 산다. 그럴 때 나는 그 궁핍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포기하고 물질의 풍요를 택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만모니즘 시대이기 때문에 참으로 돈을 많이 벌어오고 부유하게 사는 사람은 능력 있는 가정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가난하게 살게 되어지면 그 가정은 능력 없는 가정으로 취급되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는 시대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가장들이 과연 궁핍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신앙을 택할 것인가 택일을 하라고 하는 선택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스스로 자기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물어보면 됩니다. 너는 어떡할래? 너는 신앙을 택하고 궁핍한 자리로 갈래? 아니면 신앙을 포기하고 부유한 자리로 갈래? 한번 이런 것을 물어보면서 이 서문학교의 교인들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불리익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며 이제 가난한 자리에 있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초대교회를 살아가고 있던 성도들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성도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0절에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성도요. 가난한 자같이 보이지만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들이 성도이며 아무것도 없는 자같이 보이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정체성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봤지만 야고보도 그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능력 없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주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부유하도록 만드셨다. 믿음의 부유자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서문학교에 이야기하시면서 이 환난과 이 궁핍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적으로 너희들이 가난한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로다.
아멘. 아멘. 어렵게 살고 있고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실상은 내가 부여한다 라고 주님은 선포해주고 계신 것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유대인들의 회방이 있는 것도 내가 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문화 지역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도시로서 이제 그 서문화가 이렇게 친로마적이었지만, 그런데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까? 유대인들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도 탁월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는 재정적인 능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도네이션을 자주 합니다. 많은 돈을 도네이션합니다. 서문화 정부에 로마에 이제 도네이션을 하면서 특별히 서문화 지역의 관리들을 이제 돈으로 매수를 해서 우리들이 회당에 모이는 것은 그저 허락해달라고 그게 다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돈으로 잘 메꿔나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크리스찬들을 고발을 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신자들이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을 힘들게 했고 교회를 공격을 하고 성도들을 무너뜨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회방을 안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새벽에 요한복음을 보는데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우리를 왜 당신은 공격을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기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자부심은 넘치고 있는데 실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받고 있고 모함을 하고 있고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없다. 그들은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얘기긴 하지만 제가 이제 우리 시간 장로교회에서 이제 개척했던 현지인 교회들을 같이 가는 기회들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거기 있는 현지인 목사님들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 교회당의 모든 집기, 강대 다 부서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동네에 있는 천주교 교인들이 와가지고 강대도 다 부서뜨렸고 집기도 다 치고 가버리고 교회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라가 천주교가 세니까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때에도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 성도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잘못되게 믿고 있던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를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힘들게 합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교회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성도들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완전히 분열되어진 모습으로 그렇게 보여지도록 그러기 위해서 참으로 그들이 어떻게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이 어떻게 목사라고 이야기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마지막 때에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나아가는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바로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잘 훈련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너희들에게 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어떡하니?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면 마귀가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가 바로 적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 공격하는 그 마귀가 그들이 바로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넣을 것이다.
그 말고 너희를 죽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기간은 10일 동안이라고 정해진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일 뿐이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라. 서문학교인들아 힘내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문학교인들의 그 어려움을 예수님이 다 보시면서 내가 너희를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들에게 대한 증언을 하지 아니하시고 신앙생활에서 잘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문학교회가 이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서문학교의 성도들은 이러한 환난, 핍박, 궁핍 또 이러한 공격을 받으면서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라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절에도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바라보는 예수, 너희들이 의지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설명해 줄게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먼저는 처음이요 나중이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이요 나중, 곧 알파와 오메가, 이 태초 전부터 계셨고 이 세상 심판 종말 이후에도 계신 그분이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로마 시대에 끌렸다고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끌려가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로마 정부의 권세가 계속될 줄로 아느냐? 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진핑이 아무리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를 무너뜨린다 하더라도 그의 권세에 끝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들이 환난당할 때 그것은 10일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 동안만이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이제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오늘 얘기할 때 너희들 중에 몇 사람을 끌어다가 옥에 넘겨서 죽일 터인데 그러나 너희들이 죽음을 당한다도 기억해라.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몸은 죽여도 영혼 죽이지 멸하지 못하는 그들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은 우리가 어쩔 수 없지만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이제 당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뭘까요? 첫째 사망은 우리의 육신이 죽는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사망은 뭘까요? 둘째 사망은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에 너희가 이겨내면 둘째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안 되는데 라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병에 걸려도 80%는 자연 치료된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어쨌든 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병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은 뭘까요?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 죽는다. 여기저기서 병에 걸려 죽었다는 소식이 지금 몇십 명이 죽었다, 몇백 명이 죽었다, 아니면 몇천 명이 죽었다라고 소식이 들려지니까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랑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전염병 허락하신 하나님은 전염병도 그치게 하신 하나님이시지만 특별히 성도들은 이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우리 세상에 우리의 삶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넘어서는 그래서 죽음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성도라고 해서 칼을 갖다 목에다 대고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이야기할 때 두렵지 않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 두려워 떱니다. 몸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곧 성도들은 이 몸을 죽여도 내 영혼을 멸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 칼 앞에도 내가 나를 죽여도 나는 다시 살아날
살아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소유한 자라고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는 성도들이 죽음에 대한 공포, 이 질병에 대한 공포를 이 신앙적으로 더 담대해 주시고 주의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 성도들아 내가 네 사정을 잘 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환난도 알고 네 궁핍도 알고 그러한 잘못된 유대인들의 공격도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너를 몰라준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 위로를 받기를 바란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신다면 그러면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너의 환난도 알고 너의 궁핍도 알고 너의 속사정도 알고 어려운 것도 아니까 내가 해결해 주도록 할게. 바로 이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골방에 서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그 눈물을 닦아주셨던 주님을 기억하며 자, 오늘 사업이 무너지고 이와 같이 전병사회에서 가정이 이제 사업, 자영업이 다 무너집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진다. 바로 주님이 나를 알아준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이 어려움에서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네게 주리라. 여기서 멸관이라는 것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왕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경기를 해서 1등을 하게 되면 그 1등한 사람에게 씌워주는 관, 그것이 멸관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로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잘 싸워서 이기면 이 관을 쓸 수가 있어. 네가 최선을 다해야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는 그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 그런 삶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서문학교회의 마지막 서문학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분이 86세까지 이제 교회를 돌보면서 살게 됐는데 그분에게 로마에서 이제 공격이 왔습니다. 저 폴리갑을 잡아서 죽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화형시켜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형 장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폴리갑을 올리기 전에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이 주가 아니요 황제 가이사가 주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바로 석방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폴리갑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의 86년간의 삶 속에서 한 번도 나를 해롭게 하신 일이 없는 분이 주님이었소. 나의 왕을 불명예스럽게 만들지 마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발 나를 죽여주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장작담에 얹어서 불을 붙입니다. 그때 폴리갑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시오, 내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어가면서 목숨이 그 몸이 불태워져 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러한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며 이제 불에 살로져가는 폴리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재앙, 전염병을 만나면서 서문화교회의 고난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나 인생의 삶에서 특히 어려운 때에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까?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궁핍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내가 믿음을 붙들고 이겨낼 것인지 아니면 잠깐 미뤄두고 피할 것인지 결단을 우리에게 요청하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바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서문학교회가 고난을 이겨낸 것처럼 고난을 잘 이겨내시고 특별히 마지막 때에 그 고난의 때가 다가오고 있을 텐데 그거를 잘 견뎌낼 수 있는 훈련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서문학교회가 고난을 이겨냈는데 우리도 마지막 때의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